교재 27페이지입니다. 잠언 20장은 먼저 우매자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독주를 가까이 하며 왕을 노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냉철한 판단과 깊은 통찰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중성스러운 신하와 같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우매자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자,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며 악을 준엄하게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일상의 삶의 교훈, 어떻게 보면 참 단편적인 것 같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꼭 필요한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삶을 훈련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1절 뒷부분에도 이것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에 미혹되고 거기에 자꾸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없다.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고 독주는 도수가 높은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도수가 낮든지 높든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1절의 권고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도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술에 먼저 이 손이 가는 것, 이거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술을 먹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 게 신앙에 유익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술과 담배에 엄격합니다. 다른 나라는 목사님들도 그냥 만나면 맥주 한잔하고, 독일이야 물보다 맥주가 더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포도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인 댁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가면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가니까 목사님 와인 한잔 하시죠. 그래서 이제 와인도 따라주고, 제가 처음에 되게 당황했는데 그 사람들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왜 유독 한국 교회만 술, 담배 이렇게 엄격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우리나라에 전도하려고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추수해서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돈이 많습니다. 쌀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겨울에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금 큰 집 사랑채에 모여서 담배 피면서 항상 밤에 노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그 수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그걸 가지고 집도 수리하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전문 노름꾼 몇 명이 붙어가지고 맨날 한겨울에 춥다는 핑계로, 농한기라는 핑계로 담배 피면서 맨날 그렇게 노름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그걸 선교사님들이 보고 이건 심각하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노름해서 가산을 탕진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나. 그러다가 돈 잃으면 집에 가서 화난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손찌검하고 집안에 있는 거 막 어지럽히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한 사람은 제일 우선적으로 금주 금연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일단 아버지가 술, 담배를 안 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부인 아닙니까? 돈이 안 새 나가니까.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어서 막 손찌검하고 하는데 그런 일 없으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 되는 겁니다. 술, 담배를 안 해야 그 집이 건전하게 서게 되고 자녀들이 바로 자라게 되고 이 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금주, 금연, 그거에 대한 서약을 받고 안 하는 조건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집사님도 되고 또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 장로님이 되고 할 때 금주, 금연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례받기 위한 조건이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미혹하게 되는 자라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늘 계셔서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감사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좋은 일 생겼다고 기분 좋으니까 감사기도보다는 자, 맥주 한 잔. 안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 하나 갖고 이렇게 담배 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나에게 습관적으로 중독이 된 술, 담배에 먼저 손이 가고 입이 가는 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식사할 때 반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주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한다고 한 잔하고 이러다 보면 차라리 딱 멀리 하는 게 낫지 이만큼은 되겠지 하고 여지를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것의 습관이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술이든 담배든 또 다른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든 명예욕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잘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집중하셔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삶 속에 늘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화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화목한 자가 되는 것. 잠언에 참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툼이 없는 자, 입에 허물이 없는 자,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다투지 않는 자. 자, 다툼이 없는 화목한 자. 우리 3절 말씀. 자,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해야 한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성경의 잠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미련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으니까 다투게 된다 하는 거죠. 항상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두루 다니면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혹시 그런 점이 없는가? 제가 대화의 3가지 원칙 늘 강조했습니다. 직접, 솔직하게, 부드럽게.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들은 것 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오해와 억측이 생기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받은 상처와 이것을 솔직하게 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가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기도하고 그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주셔서 대화하더라도 얼굴 붉히지 않고 부드럽게 직접 솔직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더랍니다. 저분이 저렇더랍니다. 이런 말 들으면 또 이제 사람이 이게 자꾸 이렇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그런 분들이 그래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말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럴 경우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교회 와서 배운 게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아직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제가 참 훌륭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저분이 저렇습니다. 막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랬다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우십시오. 그냥 말하면 예, 아, 예 이렇게만 하고 알겠습니다.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예, 그렇군요. 이러면 여기서 더 새 나갈 게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아니 저분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 들으면 또 이게 그분한테는 상처가 되잖아요. 저분도 말을 옮길래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스폰지다, 블랙홀이다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거짓 뉴스 때문에 말이 많은데 다툼과 오해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저분한테는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 저분은 더 이상 말을 옮기지 않더라. 그냥 그렇게 하고 직접 내가 목격한 게 아니면 그 말을 믿을 것도 없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말을 옮겨서 상처를 주고받을 일도 없다. 그래서 계속 잠언 여러분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속이지 말아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투지 말아라. 그만큼 입술 때문에 우리 혀의 권세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네, 그렇군요 까지 하셔서 다툼이 여러분에게 가면 다 종식되고 오해가 불식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신실하고 성실한 자. 자, 4절 말씀. 잠언에 또 아주 많이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개미와 배짱이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밭갈지 않는다. 구걸하더라도 얻지 못한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가을에 무슨 밭을 가느냐, 수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10월이나 11월에 씨를 뿌리고 4월이나 5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밭을 간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10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19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자신의 일상에 성실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이걸 계속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다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새벽기도 옆에 그 가족이 안 나오면 이 구절을 읽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이거 하면 새벽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련하게 말을 옮기지 않고 잠언에서 두루두루 강조하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술이나 담배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습관적으로 중독되거나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뜬 소문 옮기지 말게 하시며 다투지 않고 늘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어렵고 힘든 병에 걸리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 묵상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